은총을 베푸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죠? 육신적으로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고 꼴이 없고 목초지가 없는 황폐한 땅,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죠. 어떤 복을 줍니까? 사울 왕이 갖고 있던 모든 밭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건 왕족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무비보셋의 부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이 시작이 되는데, 10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뭔가 지금 연결이 된다는 건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멘.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위를 다시 이어받았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조문을 보내는 거예요. 대신들을 통해서 조문을 보내는 내용인데, 다윗이 왜 조문을 보내는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아멘. 예, 지금 다윗의 계획이 뭐예요? 암몬의 왕,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는 아버지가 원래 다윗에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좀 갚으려고 아들에게 이제 위로도 좀 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제 선물도 보내려고 한운에게 이제 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대신들을 보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9장과 오늘 10장의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아버지의 믿음과 헌신 덕분에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았던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네,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해서 그 은혜를 무비보셋이 받은 거죠. 오늘 이 한운도 마찬가지예요.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이 자녀에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는 꼭 뭐 같은 존재라고요?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씨앗과 같은 존재. 부모가 믿음을 버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악한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도 그 축복의 열매를 자녀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부모라고 하는 역할은 축복의 씨앗이 되는 역할이에요.
내가 잘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못하면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참 소중하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 텐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 비싼 옷 사입히고 맛있는 거 해먹이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자녀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아직 나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그게 아니 언젠간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그 축복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거룩한 그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소망하며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9장과 10장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변함없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그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 소망이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운 같은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공평하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예수 안 믿는다고 나쁜 짓 한다고 맨날 그 먹구름이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비만 내려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맨날 햇볕 쨍쨍하게 나한테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본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더 사랑하고 교회 안 나오면 덜 사랑하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아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불순종할 때도 많고 믿음도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세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신들을 보내서 한온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내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장의 무비보셋은 주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오늘 10장의 이 한우는 그 은총을 거절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총을 베푸셨는데 왜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아서 복을 받고 한우는 거절해서 망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무비보셋은요,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자기 정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은 지금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다 절어요. 한쪽 팔도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절어요. 고대 시대에 어떤 그 장애인을 향한 어떤 그 뭔가 복지나 어떤 그 의료 그런 게 없는 그 고대 시대에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의 손자잖아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윗 왕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그 왕족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게 정상이에요. 씨를 말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영적으로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윗이 베푸는 은총이 얼마나 나에게 과분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보게 되면 그걸 아는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우는 보세요. 한우는 그 은총을 거절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좀 영적인 해석인데 왕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 교만한 사람.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잘났고 뭐 성공하고 그랬어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런데 세상의 그런 화려함에 자기의 성공과 지식이나 자기가 어떤 그런 육신적인 화려함에 자기 자신이 가려져서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배부른 사람은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아무리 그 맛있는 거 밥 차려줘도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드시나 봐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그래도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숨이 차게 밥 드셔본 적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맛있는 밥 갖다 또 주고 먹으라 그래도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웬만하면 먹기 힘들어요. 별로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 내 스스로 괜찮다, 가졌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보고, 고난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아파봐야 그제서야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원 가고 수술하고 막 그래 봐야 그때서야 육체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내 본질을 깨닫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고난 주시기 전에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비보셋처럼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운처럼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노릇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무비보셋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죄인 맞아요. 죄인이죠. 그냥 양심이나 감정 때문에 죄로 인정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죄를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내 죄가 보여집니까? 어느 권사님이 우리 목장 나눔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번에 일독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깨달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도 지키지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 많이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읽는 진짜 목적이에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뭐 감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본질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 단점을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옆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과 같다고 해요. 거울.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 내가 뭐가 이렇게 옷 매무새가 흐트러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 도통 몰라요. 막 옷이 삐뚤어지고 막 얼굴에 뭐 묻었는데도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댕기는 사람 봐요. 왜 그래요? 거울을 안 봐서. 거울을 안 봐서. 거울을 보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를 깨닫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제발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운이 이 은총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요, 신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하들 때문에. 다윗이 그 대신들을 보내서 조문을 시켰는데 한운 옆에 있던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아멘. 신하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임금님, 다윗이 진짜 당신 아버지를 존경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문하고 선물 보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쟤네들은 스파이입니다. 우리나라 엿보다가 우리나라 확 잡아먹으려고 지금 보낸 스파이들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운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그 말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운이 아멘. 무슨 짓을 하느냐? 다윗 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남자에게 그 수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예고 권위고 어떤 그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 함부로 누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 모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염을 절반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글쎄,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잘랐는지 이렇게 절반을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대충 확 절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뭐 해요?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이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옷은 무슨 옷이에요? 통옷이에요. 통옷. 그냥 뭐 원피스 같이 큰 통으로 된 거. 거기에 속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지금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 안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피스를 궁뎅이까지 이렇게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뭐가 되겠어요? 속옷도 안 입었는데. 그러니까 꼭 뭐 같아요 지금? 곰돌이 푸 같은 거예요. 지성이가 이렇게 웃돌이만 입고 막 댕길 때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왕이 보낸 대신들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주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한눈이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어요? 옆에 신하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실패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는데, 그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나도 믿음의 길, 올바른 그 선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좀 두세요. 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으니까 그래요. 똑같으니까. 쟤는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도 같이 지내면 사실은 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불평하고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그게 좋으니까 그게 짝짝꿍이 돼서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하고 망하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막 이런 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꿀떡하고 삼키셔야 돼요. 꿀떡하고 삼키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주변에 있는 방해되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이 한운의 신하들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됐을까? 한우는 또 거기에 왜 속아 넘어갔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나 뭐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수준,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실, 자기 감정 상태, 자기의 생각과 인격의 깊이만큼만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쵸? 저 사람 내 말이 기분 나쁜가? 내 말에 뭐 상처가 됐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얼굴 찡그리는 이유가 과연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걱정되는 게 생각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찡그린 사람을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나도 감정이 안 좋은데 저 인간이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그럼 저게 뭐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수준, 자기의 생각과 인격의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졸거나 뭐 이렇게 막 딴짓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재워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을 때는. 근데 저도 이제 막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죽쓰고 있나?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이제 뭐 이런 이상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신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그만큼이니까 그만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격과 내 생각의 깊이와 수준만큼 우리는 해석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 뭔지, 다윗의 어떤 믿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게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 아픔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내 수준대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격의 수준을 높이고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인격을 잘 수양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무비보셋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운처럼 잘못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